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가운데 이 시간에 일부 선택된 구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사랑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노래죠. 아마 이 가운데 제 나이보다 높으신 분들은 트윈폴리오 이런 분들이 기타를 이렇게 튕기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곡들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혼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있었는가? 바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원본은 장절 구분이 없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 기준으로 하면 12장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말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은사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의 목록들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대략 직분하고 결합하면 한 30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당연히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최고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우리의 은사보다 못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크리스천이다 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혼란과 갈등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본질에 관해서 12장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그 목록, 또 그 목록을 넘어서는 여러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건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다기보다는 공동의 이익,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훌륭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보다 훨씬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해야 이 13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방언의 은사가 은사 중에 최고라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의 말과 하늘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 다 소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은사뿐만 아니라 위대해 보이는 모든 행동, 심지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자기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혹은 자기 생명을 어떤 이유로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걸쳐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추상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말고 가족이 좋겠죠.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하시면서 이 사랑의 속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까? 시기, 자랑, 교만은 우리의 사랑을 오염시켜서 위선이 되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어 과시할수록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 되기가 쉬운 거죠. 또 어떤 속성이 나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 이익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험과 관찰에서는요,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진짜 사랑은 예의 바르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폭력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온 가족 예배여서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에는 좀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은 다 알지를 못하니까 표적 설교한다고 하지는 마시고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자, 가족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에베소서 6장하고 골로새서 3장이죠. 거기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멘.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성년이 돼서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관계는 상호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를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사랑의 맥락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가,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의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사랑하는 법, 무례하게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예의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라는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예의 바른 태도로, 예의 바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 흔히 사랑의 언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사랑의 언어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 방식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하고 24년 정도 됐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주 우리 부부에게 갈등과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내 언어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라고 주장을 해도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은 결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정말 사랑은 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존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수록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되는 거죠. 이 원리는 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또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무례하게 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예의 바른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폭력적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폭력을 감당해 내시죠. 우리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폭력적인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예의 바르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본질에 관한 조금 더 어려운 딜레마라고 할까요? 어려운 갈등 구조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자,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6절 시작. 모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자, 제가 6절보다 7절을 먼저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속성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그 이전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의 속성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기 전에 예외의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두 차원에서, 두 방향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각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용납하는 것 역시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인간관계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적용을 해보죠. 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옳지 못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런 상황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덮어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말하기 이전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옳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옳지 못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방치를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원고에 있는 내용은 부담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부당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방치하고 용납하는 것 역시 목회자나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이 역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덮어주자.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 가르침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적용점을 정치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원론적으로만. 자,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지도자가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지도자가 옳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비판 없이 계속 지지하는 것이 정말 나라와 그 정치 세력, 정치 지도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불의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편들어주기가 좋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불의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적절한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맹목적 지지가 갈등과 혼란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죄와 타락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죄와 타락을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 회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불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정말 성경적으로 사랑한다면 사랑 때문에 불의를, 옳지 못한 일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옳지 못한 상황이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적용하면 쉬운데요, 국가에 적용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만 불의를 기뻐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일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성경을 놓고 취임을 하죠. 다종교 사회인데도 그래요. 오래된 전통이죠. 성경 앞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아셨죠? 취임식 이후에 미국 내셔널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공회, 국립 성공회 성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배,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오랜 관행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을 한 사람이 성공회 대성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 취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에요. 이번에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설교자는 미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의 마리안 에드거 버드 주교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아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저런 사진 아마 많이 보실 거고요, 유튜브 보시면 이 설교가 여러 각도로 편집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여성분이에요. 버드 주교라는 분이 있고, 한쪽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벤스 부통령, 또 가족들 이렇게 앉아 있죠. 제가 이 설교 전문을 번역한 자료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버드 주교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통합을 위한 거라고.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다양성과 분열을 초월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로 모였다,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양극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 주도하는 정치의 현실, 또 혐오로 가득한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갈등, 분열 상황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 설교잖아요. 주교가 설교하잖아요. 통합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러한 통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과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통합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셨다. 그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함.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는 겸손.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또 성경에서 흘러오는 사회 통합의 중요한 장치라고, 통합의 기초라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버드 주교가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의 설교를 이어가는 거죠. 대통령이 저의 각색이니까 감안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성경을 놓고 선언을 했고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첫날 발표한 대통령령 정책들을 법원에서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걸 만큼 지금 사회적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트럼프가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설교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억류, 추방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대부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세금도 내고 있고 우리의 좋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법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의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설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버드주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로 한, 평소에 자신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버드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다 살 수 있게 합법화시켜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교는 선을 넘는 설교일 수 있어요. 왜? 미국의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주민으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버드주교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 버드주교는 굉장히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성경적인 원론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고. 여러분, 추방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하지만 자비를 베풀면서 추방할 수도 있는 거죠. 설교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정책을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법을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통령의 대답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비롭게 그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인 좌파라고 설교자를 공격했죠. 대놓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설교자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설교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어떤 의도인지. 저도 가끔은 어려움을 겪는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제 의도를 각자 해석하시고 그 해석이 저의 해석이라고 믿으시면서 제 설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교는 그냥 성경 읽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버드주교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저도 설교자인데요.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불편해할 것이 명백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회에서 바로 이런 역할이 교회와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닮은 진짜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